약속은 맹세와 다르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기도 합니다. 세 잔의 그림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과 정물하는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깨물어 먹고 싶을 정도로, 아니 너무나도 따뜻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입으로 먹기보다는 그저 가슴에 꼭 안아서 내 마음의 상처도, 내 마음의 배고픔도, 내 영혼의 공허도 저 사과의 깊이만큼 무르익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세 잔의 그림을 보면 저절로 빠져듭니다. 그런 세 잔 처음부터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의 그림은 인정받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아내만 그의 그림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인정해 주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림이 너무 미워가지고 와락 승질대로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한 그 순간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화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의 아내가 그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그림을 꺼내서 곱게 데려가지고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올려놓은 것을 보면 세자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기 한계, 자기 성격,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세잔이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버려진 약속을 다시 곱게 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가치를 지켜가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성취해가는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천국을 허락하신 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는 약속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누구와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대표이고 모델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믿음, 약속과 성취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약속은 부르심이다.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인가? 우리 자신이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목숨을 내놓아도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의 약속도 아니고 사람과의 약속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많은 약속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셨겠지만, 각각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누려라. 아멘. 세상에 혼란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둘째,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는 게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굳이 동그라미 안 그려드려도 알죠. 아시겠죠? 요만큼 알았을 때, 더 많이 알았을 때, 더 많이 알았을 때 우리 자신이 모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매 순간 우리 자신이 어찌 해야 될 바 모르는 삶이 순간순간 펼쳐지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만 중요하다, 그건 세상 말이고요. 전부가 중요하다. 전부가 너다.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부인하지 마라. 모두가 너의 아름다움이요 가치다. 마침내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꿈꿀 때부터, 첫 발을 하란에서, 아니 갈대우르에서 내디딜 때부터 그는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저 천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롯은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끊임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마침내 롯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자신의 육신의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남게 된 롯은 그만 포도주에 취해서 두 딸과 함께 관계를 갖고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한 족속은 모압의 족속이 되고 한 족속은 암몬의 족속이 되는데, 약간 이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아버지의 아들 모압, 암몬은 벤 암몬인데 내 육신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남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번째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부르심, 약속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는 다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쌍방적인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인 약속일까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니까 절대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약속일까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 편에서는 믿음인데 그 약속은 인간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인간이, 그 부족한 인간이 약속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십니다. 약속보다 더 강한 표현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이렇게 약속이 중요한데 약속을 더 강하게 무엇을 걸고 단정지어하는 맹세를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맹세하는 순간, 인간이 맹세하는 순간 그것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이신데 자신이 한 약속, 자신이 한 말을 맹세라는 도구를 통해서 절대화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 맹세로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맹세를 한 사람들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인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죠. 왜 아벨이 죽었습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저 아벨을 죽여버려야지. 저 아벨만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아벨을 몰래 아무도 없는 들에 불러내가지고 죽입니다. 두 번째로 맹세와 약속이 대조되는 사람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죠. 에서는 다혈질적이고 전투적이고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야곱은 병약하고 소극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인데 이 에서가 배가 고플 적에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 팥죽안구를 써가지고 보여줍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달라고. 그때 야곱이 그럽니다. 형의 장자권의 명분,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거 주겠다고. 이때 에서가 무엇을 합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맹세를 합니다. 이따위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너한테 팔게. 그렇게 해서 야곱한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넘깁니다. 그 이후로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후예들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은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나쁜 노미움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자 자신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삶이 마침내 결국은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가 들었던 야곱이 장자인 것을, 또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할 사건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못되고 거짓되고 사기를 친 사람도 얼떨결에 붙잡은 약속이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짝을 이뤄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끝까지 약속을 붙잡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바꿀 때마다 맹세를 합니다. 항상 올바릅니다.
항상 정당합니다. 항상 바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멀리 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점도 많고 잘한 점도 많지만 정말 죄도 많이 저지르고 못된 짓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갈림길에서 약속을 붙잡습니다. 마침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맹세가 아니라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약속이 아니라 다시 주장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우리 자신이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약속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맹세를 하는 걸까요? 첫째,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명분을 내세워서 맹세를 해도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있습니다. 길앗의 큰 용사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덩치가 커지자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광야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불량자들하고 함께 지냅니다. 그렇게 서러운 날을 지내고 있는데 암몬 족속이 길앗을 쳐들어옵니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이길 수 없다. 입다가 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입다를 데리고 오는데 입다가 그럽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대장시켜줄게, 와. 입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모두가 다 듣도록 맹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암몬을 무찌르게 하시면 내가 큰 승리를 갖고 돌아올 때 내 집 대문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인신공양하겠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데 그가 그만 시대의 풍습을 따라 맹세를 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암몬 족속을 크게 이겼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 집 앞으로 왔는데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고 아무리 화가 나서도 그 사람만 보면 활짝 웃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무남 동료 외딸이 예쁜 옷을 입고 춤추면서 그 대문 앞에 열리자 나옵니다. 딸은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너무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어린 딸이 춤을 추는데 입다는 경악합니다. 사실을 알고 딸이 부탁합니다. 2달만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재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입다의 무남 동료 외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입다가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 딸이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입다는 맹세를 지켰지만 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건강한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펼쳐지는 것일까요?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일까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맹세는 지금 당장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조급함과 초조함과 성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지금 당장 승부 보자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루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약속을 했으니 기다려 달라. 시간을 갖자.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맹세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렇게 맹세해서 너희의 말을 절대화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을 해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라. 여러분, 맹세는 지금 당장 승부를 가리자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나를 지금 당장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무엇입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준비해서 차곡차곡 우리 약속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오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당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SNF파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영적인 공허, 내적인 공허, 견디지 못하는 삶의 무의미를 끊임없이 포장하는 것이 종교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내 내면의 공허와 헛된 무의미를 견디지 못해서 하는 행위들이라면 더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헛되고 거짓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할까? 왜 끊임없이 맹세할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십니까?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고 믿습니까? 진리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약속할까요? No,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맹세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면 새 약속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야. 둘째, 내가 따르기를 원하고 따라가겠다 약속합니다. 셋째,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할 거야.